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성취될 1000명 목표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그러면 이제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안 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뭘까? 그 생각은 그래도 해야 돼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안 한다 하더라도 혹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뭘까? 이번 주 나를 봐, 나를. 그거 보지 말고 이번 한 주 그거 한 번이라도 생각 안 해본 사람은 진짜 못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걸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 불신앙이 아니고 있다니까 분명히. 그러면 신앙생활을 안 했다고 봐야 돼. 그렇죠? 그러면서 뭐가 되네 안 되네, 마음에 평안이 있네 없네 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면서 자꾸 응답을 자꾸 받으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양심은 올바르니까 신앙 양심상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뭘까? 그거를 생각 안 해보셨다면 이번 주부터라도 한번 해보세요. 한나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그러잖아요. 요나서 1장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엿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 이번 주 우리 학원 복음화 메시지는 주제는 요나의 착각입니다. 먼저 요나서는 1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는데 요나서 전체를 좀 개요를 하면은요, 1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이제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 회개하라고 해라. 이제 1000명의 말씀에게 요나에게 1000명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큰 성읍 니느웨에 그래서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만 큰 성 니느웨의 문제가 뭐냐? 그게 12가지 멸망 문제에 빠져 있다고 말이에요. 요나에게 1000명이 임했어요. 요나야, 저 큰 성읍 니느웨 어마어마하게 보이지? 이스라엘 막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 계속 어렵게 만드니까 두렵지? 아니야. 가서 회개하라고 그래라. 12가지 문제를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도록 가서 말해라. 그게 요나에게 임한 1000명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1장 3절이에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엿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천명을 발견 못하면은 현장 보는 관점이 달라요. 이제 응답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니까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게 응답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면 안 돼요. 그런데 천명을 발견 못하니까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응답인 줄 안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천명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응답 보는, 현장 보는, 환경 보는 관점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뭐 하긴 안 해봤으니까 이제 지금 이제 방송에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자면은 지지율이 10%,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면은 90%의 사람들은 지금 보도된 내용을 사실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뭐 거의 사실이고 또 사실. 그런데 10%의 사람들은 그 사실도 받아들이지만은 그 사실보다 진실이 더 중요하다. 이제 그게 10%잖아요. 10% 사람들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90%의 사람들은 화야하라. 일선에서 물러나라. 그리고 이제 촛불 시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10%의 사람들은 야, 그 대통령도 인간이다. 예? 그 사람이 남편 있냐, 자녀가 있냐, 부모가 그렇게 비운해 갖고 우리가 좀 그래도 힘나도록 좀 도와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사람이 한 10%. 자, 그럼 우리는 이 둘 중에서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겠죠? 둘 중에 하나. 90%에 속해야 되겠어요? 10%에 속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지요. 우리는 90%는 사실이니까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10%가 얘기하는 그 진실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진실도 수용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영적 사실. 지금 모든 게 사실이거든요.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뭐 신문에 다 나 있으니까 여러분. 그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그게 무속인 아닙니까? 승려. 완전 귀신에 잡힌 사람인데 그거하고 연결돼가지고 그 자녀들까지 연결돼가지고 이런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지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그랬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보는 관점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요나가 너 저 큰 성 니누에 가서 회개하라고 그래라. 12가지 멸망 문제에서 빠져나오도록 가서 네가 말해라 했는데 요나가 그 천명을 발견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니 마침 그게 응답인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명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어떤 상황 보는 관점이라든가 응답 보는 관점이 영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장 1절은 천명, 1장 2절은 그 천명에 대한 내용. 근데 1장 3절은 다른 것 하면 틀린 거예요. 어떤 종교, 사상, 이념, 이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다 하느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거는 부분적으로는 맞지만은 근본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2가지 인간 멸망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비슷한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스도라야만 돼요. 필리핀에 가니까요.
스티픈이 대중교통 아닙니까? 그 버스마다 그렇게 써 있어요. Jesus Christ 써 있어요. 어떤 버스는 Jesus is Christ.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 필리핀이 온갖 재앙은 다 오잖아요. 온갖 재앙. 왜 그러지요? 아니, 버스마다요. Jesus Christ. 어디 막 벽에도 써져 있어요. Jesus is Christ.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왜 그 재앙이 떠나지 않냐고 말이에요. 그 답은 간단해요. 그 사람들을 붙잡고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몰라. 이게 사전에 나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아는 거지. 그게 전통적으로 그냥 아는 거예요. 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는요, 이야, 이 귀신의 역사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말하자면 저는 그 정치 이런 거 잘 모르니까 그냥 깊이 얘기는 할 수 없고요. 그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그 집안 가문이. 아니, 집안에서 대통령이 2명 나온 가문 아니요. 근데 그 가문이 귀신 하나한테 당해버린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최씨 집안하고 연결돼가지고 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된다니까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 중에 하나,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인생 문제는. 왜 자꾸 그리스도 하는지 그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 민서가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요, 계속 우리가 민서가 내한테 한 질문이요. 마음이 떠나잖아요. 그 민서가 몇 학년이죠? 3학년. 3학년 아이가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물어봤다니까요. 그것도 차분한 목소리로. 목사님,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이 마음에 확 와닿지가 않아요. 왜 그러죠? 아니, 누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겠어요? 그런데 또 초등학교 3학년이요. 제가 충격이었다니까요. 한 번도 그런 질문을 질문을 나한테 안 했으니까. 누가 가끔 질문했으면 그걸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을 건데.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그래서 얼른 이렇게 말이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저도 시원치가 않아요. 대답을 해줬지만은. 일주일 내내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내가 당황하기도 하고 참 기특하기도 하고. 야, 얘가 사명자인가? 그래서 얘를 내가 매주 한 번씩 내 방으로 불러서 얘기를 해야 돼.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요. 예. 답은 간단합니다. 답은. 사단이 지금도 하는 일이 있어요. 사단이 지금도 하는 일이 뭐냐면, 지금도 사단이 하는 일이 12가지 멸망의 인간을 빠뜨리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적으로만 이해된다면 그리스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그 말이 마음에 확 와닿게 돼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사단이 하는 일이 안 받아들여지니까 그리스도 확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정말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사단이 하는 짓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주변에 엘리트들이 자살하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지금 전문인들이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게 대통령이 자살하고 대통령 가문이 지금 당하잖아요. 그게 사단이 지금까지 하는 짓이라니까요. 그 사단이 하는 짓이 정말로 이해된다면 그리스도 그 말이 확 와닿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는 충격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단이 지금도 하는 일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별 의미가 없이 들려요.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1000명을 주셨는데 요나는 그 1000명이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살면서 자기 상황과 현장의 응답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응답이라고 덜썩 탄 거예요. 4절 5절에 반드시 결과 있어요. 결과 오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라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결과 오지요. 그런데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문제 해결에 급급하잖아요. 지금요. 지금 요 선장이라든가 이 선원들이 응답받아야 되는데 문제 해결에 급급해.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려고 마음 먹어보세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자꾸 삶에다가 응용을 해야 되는데, 말씀 듣는 것은 말씀 듣는 것이고 내 삶의 방법은 내 삶의 방법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제 껍데기는 기독교인 맞습니다. 근데 내용은 옛날 사람 그대로라니까요. 내용은 옛날 삶의 방법 그대로 가지고 살지만 옷은 기독교인이라는 옷을 입었을 뿐이지 내용은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이 내용처럼 응답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문제 해결하는데 급급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고 그거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조금만이라도 내가 한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배경이 천국이고 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고 그러면 이런 문제를 당했을 때에 어떤 응답을 하나님 준비해 놨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문제 해결에만 급급한 거예요. 오늘 요 배사공과 선장과 선원들처럼 5절에 자기 신들을 부르고 6절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께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런 수준이요. 망하지 않게 할 것이다. 망하면 망하는 것이지. 아니 하나님이 망하게 하겠다는데 안 망해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겠다는데 망해야지. 이게 지금 망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응답을 찾는 것이 목적인데 자꾸 우리는 문제 해결에 급급하다 그 말이에요. 7절에도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래서 지금도 이걸 가지고 그 총회할 때 총회장을 제비 뽑는 총회가 있거든요. 그게요. 참 신앙생활을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을 찾는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제비 뽑아서 뭘 결정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서 응답의 방법을 말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요.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틀린 방법을 찾아요. 그러니까 칼빈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저 형상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그걸 예배하는 것도 우상숭배지만 하나님을 틀리게 믿는 것도 우상숭배다. 그렇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하나님을 찾는데 그리스도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찾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리스도 없이 능력 구하는 거,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리스도 없는 열심,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자, 그래 놓고 보세요. 이제 8절, 1장 8절, 10절은 요나가 이제 소명을 해보가죠.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했냐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민주를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가 이제 소명해 해보가지요. 나다. 이제 그게 소명이요.
니누에로 가서 회개하라고 해라. 그거는 1000명이거든요. 근데 그 1000명이 누구에게? 나에게 임했다. 그 요나가 자기 소명을 회복한 거예요, 이제.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니누에로 가는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됐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마음 평안이 없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도 회개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이미 회개라는 의미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8시 기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응답의 의미를 너무 좁은 그 응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응답 그러면요. 근데 회개도 마찬가지죠. 모든 문제 해결의 방법이 회개예요. 자, 그러면 무슨 회개냔 말이에요. 자, 1장 11절에서 16절, 우리가 시간 없으니까 읽을 수가 없고요. 읽고, 요나서도 4장까지 있지만 2장도 안 돼요. 1장 반. 그러니까 요나서를 여러분 몇 번 읽으셨겠죠. 근데 읽은 줄로 알고 1장 11절로 16절 요게 과연 회개겠는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읽어봅시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게 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한지라. 이렇게 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죠. 요게 회개냐 그 말이에요. 과연 이게 회개겠느냐? 저는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2장 1절로 9절.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그 뱃속에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요나가 막 이제. 잘못했다고 이제. 하는 기도죠. 이것도 회개가 아니에요. 이것도 회개가 아니에요. 자, 진짜 회개는 3장 1절에서 10절, 요게 진짜 회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회개예요. 지금 얼른 여러분 지금요, 지금 이해를 빨리 잘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회개예요. 그런데 지금 130년 동안 한국 교회 강단에서 가르치는 그 회개 아니라니까. 그 회개가 아니고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진짜 회개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회개다. 무슨 회개냐? 나 때문이다. 그게 회개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한때 만들어놨죠. 내 탓으로 쏘이다. 그게 회개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막 잘못했다고 하죠. 그거 회개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회개. 회개 내용이 뭐냐? 사명 발견. 자, 4장. 자, 이제 그래서,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니느웨를 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이제 요나가 가서 외쳤더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니느웨의 재앙을 거둬가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4장이 중요하지요. 4장에 보면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니느웨가 망해야 되는데 니느웨에 하나님의 진노를 거뒀다고 이제 요나가 성질을 난 거예요. 저것들이 망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4절에, 그러니까 4절에요. 막 요나가 어느 정도냐입니까?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내게 나음이니라 하니. 말하자면은 막 하나님의 역사로 저 김정은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가요.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저거하고 같이 하나님 자녀 될 입장에는 내 생명을 거두가십시오. 이런 거예요, 지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박넝굴 하나를 이제 요나가 아마 이제 이렇게 대머리였던가 봐요. 햇빛이 따가우니까는 그 박넝굴 밑에가 있다. 시원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박넝굴을 햇빛을 쬐가지고 말리게 하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랬지. 보세요. 9절에, 4장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박농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박농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요 뭘 하나 붙잡아야 되냐면은 개인화예요. 개인화. 이 사실이 개인화가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나서 4장처럼 12가지 멸망 문제를 나에게서 발견하는 개인화가 돼야 돼요.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다기 전에 내게 필요하다는 개인화가 돼야 돼요. 지금 요나는 12가지 멸망 이 문제가 니느웨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이 12가지 멸망 문제가 내 문제요.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개인화. 그 개인화가 안 되면은 요나처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훈련받고 같이 모이는 거 중요하지만은요, 여러분, 개인화 되는 시간을 늘 가지세요. 정식이도 개인화되는 시간이에요. 막 어울려 다닐 때 막 웃고 힘나고 해야 되는데, 혼자 있을 때 웃음이 나오고, 혼자 있을 때 힘나야 돼요. 그 개인화의 시간. 그게 없으면 요나서 4장이 내 말씀이래요. 요나서 4장. 똑같아요. 그래서 감람원의 시간을 많이 가져라. 자, 1장, 요나서 1장은 1000명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됩니다. 요나서 1장 1000명.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1000명. 그 1000명의 내용이 뭐냐? 니느웨의 12가지 멸망에 빠져 있다. 가서 회개하라고 해라. 회개가 뭐냐? 가서 이제 지금 말하면은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도록 해라. 복음 가지고 12가지 문제를 빠져있는 자들을 살려내라. 그게 요나서 1장 1000명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거는 기도거든요. 기도인데, 기도가 뭐냐를 이해해야 돼요. 뭐가 기도냐? 지금 요나가 고난 속에서 기도하거든요. 이건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고난 속에서 하는 기도는 기도 아니다. 뭐가 기도냐? 기도가 뭐냐?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인데. 그렇죠? 여러분 사실 너무 내가 막 상황이 다급하고 어려울 때 하는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그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지금 뭐를 자꾸 뭐 방법을 찾고 매달리고 하는 것이지 그건 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요나서 2장에서 복음을 놓고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 자, 복음을 놓고 여러분이 하루에 10분만 눈을 감는 시간을 가져봐라. 복음을 놓고 10분만 눈 감는 시간. 왜요? 정말 내 문제가 자꾸 12가지면 되겠습니까만은 정리를 하자면 그 말이에요. 12가지 멸망 문제가 과연 인간의 문제요, 내 문제인가? 그러면 복음은 정말로 안전하고 영원하고 충분한 것인가?
이걸 한번 쭉 한 시간을요. 그리고 복음을 묵상하는 시간. 그 복음 묵상이라는 시간은, 묵상이라는 거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일치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묵상. 그리고 복음으로 힘을 얻고 복음으로 치유되는 시간.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복음 받는 순간, 하나님 만나는 순간 그 시간부터 이제 응답은 시작되는 거예요. 뭐 문제 해결돼야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부터 내 인생에 응답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럼 기도가 뭐지요? 응답을 찾는 거예요. 그게 응답을 찾는 거라니까요. 예를 들면은 우리 랩런트가 결혼했어요. 이제 쉽게 말하면 결혼하는 순간부터서 그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못 찾으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그거를 못 찾으면 싸움 계속됩니다, 여러분. 외식할 때나 웃지. 뭐 백화점 갈 때나 웃음이 나오지. 그 전에는 웃음이 안 나와요. 왜? 둘이 딱 결혼하는 그 시간부터서 응답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싸울 일이 있어도 거기서 응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 안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싸우냐를 얘기하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싸울 일이 있어도 거기서 응답을 찾는 거예요. 복음 받는 순간부터서 응답이 시작이라니까요. 그게 기도예요. 응답을 찾으라. 미리 준비한, 하나님이 숨겨둔 장래, 미래의 응답을 찾아라.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체험하는 것이 기도예요. 요나서 2장에서는 이거 기도 여러분 자녀들하고 얘기 잘해야 됩니다. 기도는 너무 상황이 어려울 때 하는 그건 기도는 어쩌면 기도 아닐 수도 있다. 진짜 기도는 이런 거다. 그리고 3장이 뭐죠? 전도 체험. 전도 쉽다 어렵다가 아니죠. 얼마나 쉽습니까? 요나가 가서 다른 말 안 했어요. 회개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왕까지 여기 그랬죠. 보세요.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앙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섭대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막 이 정도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전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전도는 쉽다 어렵다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3장에서요. 3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제 내용입니다. 내용. 요나가 가서 회개하는 내용. 그러면 회개하라고 했을 때 회개해라 그게 아니죠. 우리가 회개하라고 했을 때는 그 회개의 내용이 뭐지요?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그게 회개예요. 그리스도만 구원자다. 그게 회개예요. 그리스도만 우리의 신분과 배경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회개가 뭐냐? 지금까지는 온갖 우상과 잡신을 다 섬겼는데 회개가 뭐냐?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그게 회개잖아요. 뭐가 회개라고요? 그리스도만 구원자다. 그게 회개예요. 우리의 신분과 배경 때문에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는 겁니다. 신분과 배경 바꿔야 됩니다. 신분을 바꾸고 배경을 바꾸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게 회개라니까요.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복음을. 야, 다른 건 신이 아니냐. 여호와만 하나님이야. 다른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 그리스도만 구원자야. 네가 지금 온갖 일들이 다 생기는데 그거는 네가 뭘 잘못하고 위해서 아니야. 네 신분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야.
네 배경 자체가 그렇게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 지옥이 배경이요. 네 신분이 마귀자녀라니까. 그래서 신분 바꾸고 배경 바꿔. 그 방법이 그리스도야. 그게 회개의 내용입니다. 회개의 내용. 가서 괜히 뭐 전도한답시고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럼 되겠어요 그게?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재앙 내리려고 했는데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전도한 대상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니, 그래야 재앙이 임하지 않지요. 여러분이 전도한 그 대상자가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재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수준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 교회 나왔다면 너무 좋아하지요. 재앙이 아직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와가지고는. 우리 남편이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그래. 그래야 재앙이 끝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막 전에 교회 다닐 때는요. 우리 교회 나왔다면서 좋아했죠. 근데 지금은 뭐라 하죠? 영접했다면서. 이게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게요. 우리 남편 교회 나왔다면서. 백날 나와봐라.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재앙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3장 10절이 그 말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자, 4장이 뭡니까? 이제 개인화, 아까 얘기했죠, 개인화. 훈련이죠, 훈련. 개인화, 훈련. 그러면서, 이제, 요나서 이 보면서요, 아, 그렇구나. 전도는 요나가 한 게 아니었구나. 그걸 보이잖아요. 요나가 진짜 지가 전도했다면 4장에 이런 짓을 하질 않죠. 이런 모습이 나오질 않아요. 지가 전도했다면요. 아, 전도는 요나가 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여기서 전도는 내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 기분과 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요나의 기분과 요나의 감정과 요나의 수준으로 했다면 요나가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이런 요나서 4장에 나오는 그런 이 행동을 하지 않죠. 그래서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헌신된 거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것이다. 자, 그래 놓고 오늘 메시지를 보십시다. 요나의 착각. 이스라엘의 착각이 요나에게도 그 착각이 그대로 전달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주의, 민족주의죠. 율법과 민족은 좋은 거잖아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고 민족이라는 것은 내가 속한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주의는 틀린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민족주의도 틀린 겁니다. 민족주의란 말은 내 민족만, 마치 저 북한처럼요. 그게 고립되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이잖아요. 민족을 사랑해야 돼요. 율법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율법주의는 틀린 겁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우리 민족에는 다른 민족은 없어. 그거는 고립되는 거죠. 북한처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율법주의, 민족주의로 각인되어 있어요. 그 각인이 요나에게도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자, 이스라엘이 본래부터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자신들만의 유일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메시아가 이스라엘만을 구원한다는 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이고 다른 민족은 이방인이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포럼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요. 여기서 이 포럼. 자, 이스라엘의 유일신 사상의 배경, 잘못된 메시아관, 틀린 선민 사상이 어디서 나왔느냐.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틀린 유일신 사상, 선민 사상, 틀린 그 구원까지 나왔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이 첫 번째 대지에서는 여러분 자녀들과 우리 렘넌트들하고 삼위일체에 대한 그 포럼을 좀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이 이해한 하나님은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맞아요. 여호와만 하나님인데 성부 여호와, 성자 여호와, 성령 여호와를 모르는 거예요. 성부 여호와만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요. 지금 기독교 이단, 기독교의 잘못된 기독교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요 삼위일체 그 교리에서 거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틀린 그 구원관, 틀린 유일신관, 틀린 그 선민사상을 갖고 있었냐, 그게요.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해한 하나님은요, 신명기 6장 4절 거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여호와만 하나님. 맞다니까 여호와만 하나님이에요. 다른 신은 하나님 아니에요. 여호와만 하나님인데 성부 여호와만 인정한 거예요. 성자도 여호와예요. 성령도 여호와예요. 그거를 놓친 거예요. 그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이 삼위일체는 구원 체험에 대한 신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내적 관계.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같은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이런 관계성을 갖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체험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이해가 금방 돼버려요. 자, 보세요. 우리의 구원을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죠. 성부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누가 성취했죠? 성자 하나님, 성자 여호와요. 성자가 여호와가 아니면 우리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가 죽어도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이 죽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성자 여호와가. 그런데 이제 성취하신 그 구원을 누가 우리에게 완성시켰죠? 성령 여호와께서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체험하려고 이해를 하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의 내적 관계,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아들이 되고 어떻게 아버지하고 아들이하고 같냐? 관계를,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관계를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그러니까, 내적 관계를 가지고 이해를 하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에라 그냥 믿어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냥 에라 믿어버려요?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지. 그게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맞다면은 삼위일체는 금방 이해돼요. 아시겠죠?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되면 구원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지금요. 구원을 받았겠지만은, 동정상. 진짜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구원 못 받으면 멸망받아요. 진짜라니까요. 구원은 모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으로 동등한 거예요. 그래서 일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체. 저 여호와적인 저것들이 뭐라 하냐면, 그래, 그러면은 머리 셋 달린 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저것들이요. 멸망받을 것들이니까 그 소리를 하지요. 그렇게 이해를 못한 거예요. 삼위일체라고 그러니까, 머리는 셋이고 몸은 하나, 이렇게. 일체라는 말은 몸이 하나란 말이 아니에요. 동등하다는 말을 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동등하다, 일체다. 삼위일체.
그러니까 신적 본질, 그러니까 신성은 하나입니다. 신적 본질, 신성은 하나인데 이 신적 본질을 가진 분은 세 분이란 말이에요. 신적 본질은 하나, 이 신적 본질, 신성을 가진 분은 세 분. 신성은 하나요, 신성 소유자는 셋.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시며 동시에 서로 구분돼요. 서로 구별돼. 동등하시며 서로 구별.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한 하나님이 조영기 목사님이 설명한 것처럼 물이 물 본체에 있고 얼음은 얼음이고 증발하면 수증기고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틀린 표현이에요. 태양의 본체 열이 있고 열이 있고 빛이 있고 그건 틀린 거예요. 틀린 삼위일체. 그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인데 여러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삼위로 계신 한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삼위로 계신. 그러니까 신적 본질은 하나인데 그 본질, 신적 본질을 가진 분은 세 분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는 일체다. 동등하시다. 그게 이해 안 되면 여러분의 구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신교라고 하죠. 일신교.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일신교를 믿습니다. 일신교는 뭐지요? 신성은 하나, 신성 소유자도 하나. 그게 일신교. 그럼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신성도 하나요. 신성을 소유한 분도 한 분이다. 우리 구원 못 받아요. 분명히 신적 본질을 가진 분이 세 분이어야만 우리가 구원 받아요.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그 성취된 그 구원을 우리 개인에게 완성하신 성부 여호와, 성자 여호와, 성령 여호와 삼위일체 세 분 하나님이 동등하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이다. 그것도 틀린 거예요. 또 하나님은 한 분이라니까요. 또 잘못하면 삼신교가 됩니다. 신성도 셋, 신성 소유자도 셋 이렇게 돼요. 아니요, 신성은 하나는 본질은 하나예요. 그런데 그 신성을 소유하신 분은 세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삼위일체를요 잘못하면 애들하고 여러분이 설명 잘못하면 애들이 더 헷갈려 버립니다. 안정돼 있다가 이게 이제 더 잘못하면 이제 혼란스러워지니까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구원 가지고만 설명하세요. 구원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여호와, 성자,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을 성취하신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여호와. 그 성취한 구원을 우리 개인에게 완성시키신 성령 하나님, 성령 여호와. 성자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똑같은 그런 신성을 갖지 않는 분이라면은 뭔가 여러분 0.2% 부족한 분이라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아시겠어요? 성령께서 0.1% 부족한 분이라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1%는 우리가 해야 돼요.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성령 우리에게 임하실 때요. 자, 이렇게만 좀 이해를 하시고 설명 못 하겠습니다. 이건 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요나가 착각했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참 숨어서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숨어서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후 폭풍이 잔잔해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뭘 하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회개인데 그냥 회개하지 말고 참 회개. 우리 렘넌트들하고 얘기하십시오. 뭐가 회개인지. 참 회개. 그거는 후회지 회개는 아니다. 반성, 그것도 반성이지 성경이 말하는 참 회개는 아니다. 회개가 뭐냐? 원래 근본을 회복하는 것이 회개다. 아시겠죠? 안에 집 나왔으면 회개는 집으로 들어간 것이 회개지. 밖에서 아버지한테 전화했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집 안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건 회개 아니에요.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회개라니까. 참 회개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어떻게 회개를 가르쳐야 되겠죠? 진짜 회개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게 원래를 회복한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이 지금 쓰는 회개라든가 응답이란 말이 여러분한테 지금 확확 닿지 않는 거는요, 지금 130년 동안 자꾸 너무 틀리게끔 많은 것들을 심어 놓아서 지금 잘 안 되는 거 이게요. 회개가 뭐냐?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니까. 그럼 뭐가 회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누리는 것이 회개예요. 재앙과 사단과 지옥을 멸하신 그리스도, 이 축복을 누려라. 그게 회개예요. 12가지 멸망에 빠진 세상을 건지려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이다. 그게 회개라니까요. 말하자면은 천명, 소명, 사명, 회복이 회개다. 천명, 복음 회복. 소명, 하나님이 이 복음 안에 나를 부르셨어. 사명, 12가지 멸망에 빠진 세상 건지라고. 이거를 회복하는 걸 보고 회개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심으세요. 어렸을 때부터 뭐가 회개인지를 심어놔야 돼요. 복음, 그 복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내가 복음 가졌어요. 이제 이 복음 가지고 12가지 멸망에 빠진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그거를 발견하는 것이 진짜 회개라니까요. 자, 세 번째. 오늘날에도 착각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구원으로 얻는다고 합니다. 노력으로 성공한다고 합니다. 많은 성도가 나중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착각하지요. 앱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기도 많이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주일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건 착각.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하고 세 가지 언약,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을 붙잡도록.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렇죠? 그게 신앙생활이니까요. 우리는 그냥 앱에 안 빠지고 내가 성실하게 살고 기도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힘들지요. 그러니까 갈등은 계속되고 그러니까 계속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한테는 꼭 가르쳐줘야 됩니다. 갈보리산 언약,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참왕 그리스도, 모든 죄와 재앙을 끝내버린 참 제사장 그리스도, 지옥 권세를 멸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참 선지자, 갈보리산 언약.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거를 얘기해 주는 내용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앱에 안 빠지고 성실하게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되지. 아니요, 착각이요. 자, 보세요. 목사님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사에 보면은 수십만 명, 수만 명씩 모은 교회 목사님 자녀들, 중직자 자녀들이 다 타락해버렸어요. 왜? 교회 갔다 왔지? 이 정도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가라. 교회 갔다 왔지? 야, 기도해. 이런 수준으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다.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린 참 왕 되신 그리스도. 너의 재앙과 너의 저주와 네가 갈 저 지옥 권세를 완전히 없애버린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갈보리산 언약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돼요. 이거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감람산 언약이 뭐지요? 지금도 저 사단은 12가지 멸망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12가지 운명에 빠뜨려 가지고 사람들을 멸망시킨다니까요. 지금도요. 그 현장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놓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단이 지금도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감람원 언약이요. 그게요. 누가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저 박채 그 전부 누가 하는 짓이냐합니까? 사단이 하는 짓이고요. 그 사단이 하는 짓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게 감람산의 언약. 지금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자꾸 막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막 일어나니까는요, 이것만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운명과 배경. 그게 키요. 네 배경 자체가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어. 네 신분 자체가 이런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신분이야. 그래서 이 재앙을 끊으려고 하지 말고 신분과 배경을 바꿔라. 그게요. 신분과 배경 바꾸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니까요.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이 축복을 가지고 뭐해라?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라. 그게 마가다락방 언약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 자녀가요, 막 교회 가고 예배 참석하고 성실하게 또 기도 많이 하고 그게 착각이요. 갈보리산 감람원 마가다락방 언약 누리는 삶을 살도록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요나서를 가지고 또 이번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요나서 생각하시면서, 요나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나서의 말씀을 가지고 천명을 보게 하시고 소명을 보게 하시고 사명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내 중심, 물질, 성공 중심, 종교, 문화,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우리의 신분과 배경을 가지고 올무에 걸리게 하고 함정에 빠뜨리고 틀에 가두어서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답 그리스도 복음 주셔서 이 어둠과 흑암과 재앙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것이 우리의 천명이 되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세상 살릴 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 누리지 못하고 응답 누리지 못하고 영적인 축복 누리지 못하고 고난 속에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복음 누리며 응답 누리며 영적인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세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전도의 축복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정말 복음 내 안에서 발견하며 12가지 멸망 상태가 내게 있었던 문제임을 보게 하시고 이 축복과 이 비밀을 전달하는 도구로 온전히 헌신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 현장에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가 전달되게 하시고 정말 구원의 축복이 전달되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가 증거되게 하시고 승리할 수밖에 없고 살릴 수밖에 없는 참된 신앙생활, 저 갈보리산 감람원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누려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성찬 속에 비밀과 축복을 오늘 성찬 통해 풍성하게 누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